땅의 황무함을 벗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은혜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올라가 이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보좌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가 대대에 미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청결하게 하시어 저희의 영혼을 맡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삶에 모처럼 얻은 안식이 오니 저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 얻은 귀한 시간이 오니 저희의 심령을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별하신 이곳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언제까지 젖을 먹으며 언제까지 듣기만 하며
배우기만 하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옵니까?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 주시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행하고 실천하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더 성숙하여져서 사랑과 겸손으로 나다짐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재직들과 기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에 사명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대단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목양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감화 감동되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의 행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의 체험이 없으면 그만해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제자가 있었죠. 도마. 원래 성격이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안 믿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나중에야 보고 체험하고 믿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나의 것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의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이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예요. 같이 합니다.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사실 남편 전도하기 힘들고요. 자녀 안 믿는 부모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낫지 가까운 형제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안 하면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4절에는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전파하다는 말이 케르소 그 말인데 어떤 임무를 맡은 그 사자가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는요, 호소하다, 간청하다, 그냥 알리고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간절히 청하고 호소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한 영혼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고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아멘. 살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또 실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냐? 아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서로 다투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고민할 수 있어요. 가지는 조금씩 달라도요. 원둥치가 같으면 됩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서로 열내지 말아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당장요, 나 자신에게 너 정말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깨놓고 이야기해서 너 돈보다 하나님 더 좋냐? 너 출세보다 하나님 더 좋냐? 너 행복한 가정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네,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출세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구도 말로는 하나님보다 더 돈이 좋지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돈이 더 좋지, 돈이 더 귀하지. 돈 될 일 있으면 예배를 빠지고라도 가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한편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마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변질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누구도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이웃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취해서 살던 시대가 바로 중세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같이 합니다.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전도 꿈도 못 꾸죠. 요즘 같은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이제 지겹다 또 교회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요. 또 그 외에 윤리적인 문제로도 목회자들이 땅에 떨어진 시대, 감히 예수 믿어야 영생의 길 간다 이런 전도를 꿈도 못 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다른 거 다 나놓고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정리해 보면요. 넘겨주세요.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둘째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가장 본질이고 믿음의 사람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세계에서 교인들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정리해 보았더니 50개의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25개가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200여 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유럽 나라들, 소아시아 쪽 나라들 보면 보통 2000년, 1000년, 보통이 다 2000년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미개한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교회가 많지 않고요. 또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일본은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당을 베드로 성당이라는데 왜 그러냐? 베드로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벌써 베드로가 이태리에 갔다는 얘기예요. 로마에서 전도하다 죽었잖아요. 역사가 2000년이에요. 2000년이 넘었죠. 인도교에서는 기독교를 도마교라 그러는데 도마가 벌써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해서 2000년이 넘었죠. 그때가. 대부분 이 바울이 전도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 2000년 이상. 근데 우리나라 불과 200여 년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로 성장한 건 대단한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요.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마지막 로마에 간 것까지 포함하면 4번 전도 여행을 했는데 고린도에 처음 도착을 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떠나자. 너무 힘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열정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확실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어. 침묵하지 말고 전해. 그 이유가 뭐냐?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주일도 지켜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11조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면 좋지만 힘드는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생명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잘못 믿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원하신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델로인데 원한다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좋아한다, 기뻐한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다.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니까요. 당장 나 살기도 힘드는데 뭔 소리냐?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냐? 다른 교회 지원할 여유가 어디 있냐? 전도에 돈 쓸 일이 어디 있냐?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입니다.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에 예수님의 장례 같은 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어드렸더니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위대한 헌신이 되었더라. 왜 갑자기 헌신을 이야기하느냐? 이 어려운 시대에 왜 헌신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가정들이 더 복된 가정이 돼야 되겠기에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야 되겠기에 나도 잘되고 주변도 살리고 아멘. 당면한 문제 이것만 붙들고 몸부림치면 안 풀려요. 평생 못 풀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가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질 때에 당면한 문제는 어느 사이에 해결이 된다니까요. 우리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정말 내가 주님 복 주실 만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복 주실 만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구원해야 될 사람 많지만 멀리 갈 거 없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형제,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영혼 구원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라니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잘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주님의 한을 풀어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내 속에 크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괜찮은 사람만 가까이 해도 유익이 많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더니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에 전부 황량한 사막이고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앞날에도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뭔 재미로 사냐? 그럴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하는 재미로 살고요. 아멘.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재미로 살아요. 지난 90일
성경 통독을 지난주에 마쳤잖아요. 한 주에 6일씩 해서 15주를 꼬박꼬박 법미를 주보에 실으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보에 실는다고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까? 읽는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읽을까? 좋지요. 15주 만에 한 주에 6일씩 90일 만에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과연 얼마나 읽을까? 그런 생각들이 사실 마음에 좀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적용,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또 내가 결단하고 한 것까지 매일 일지를 쓰면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한 분들도 있었고요. 성경 통독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드린 분도 있었어요. 참 감사하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일일이 표현은 안 해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 기쁨, 그 재미, 세상에 돈 버는 재미보다 이 재미가 더 큽니다. 믿음 생활이나 직분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될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이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한다니까요. 직분 받고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고달파요. 팍팍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요? 하면서도 갈등이 생겨요. 자,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지상명령은 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들에게 복수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가라. 둘째는 세례를 주라. 셋째는 가르치라. 가라. 포리오. 세례를 주라. 밥티죠. 가르치라. 디다스코.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합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하루하루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어디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부모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직 안 믿거나 시원찮게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때를 앞당길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해봐도 안 되는 거 어쩌겠어. 아니에요. 덤덤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어렵다 그러지 말고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내가 결단하면 성령께서도 도와주신다니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어렵다고 하지 말고, 주님 어렵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전도의 열매와 믿음 안에서 행복의 열매를 주옵소서. 아멘.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살면서 기억하면 좋을 행복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읽어보고 도전이 한 부분이라도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기억하면 좋을 행복 10계명 첫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둘째,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창조자가 되고 나중에라고 미루며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힘들 때 손잡아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넷째, 인생 사는 것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고 아픔과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울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집에 살아도 편히 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만 섭섭해하는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미운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점점 줄어들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점점 많아집니다. 여덟 번째,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 연합군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독불장군입니다. 아홉 번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좁아져 나중에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열 번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이 늘 작을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버지, 환경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만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 시간을 드렸습니다. 내 가진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니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이오니 내 생명이 한 부분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살아가는 생활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새어나가는 물질 없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화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사고가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겹겹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세상의 출세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종들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종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마다 주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새어나가는 물질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까운 곳에서 나온 종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먼 곳에서 나온 종들 머리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는 증거들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진원이 또 이렇게 돌을 맞았습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 내외의 그 믿음이 이 사랑하는 손자에게까지 잘 계승되어져서 좋은 믿음의 열매 맺는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혜자 집사님도 집안을 정리하고 다시 요양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딸을 주님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원 생활에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량과 교사와 찬양대와 안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종들마다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삽니다. 잘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 외전도의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이 체질화되고 말씀이 습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사실은 작년도에부터 계획하던 일인데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비상시라 많이 무작정 미뤄오다가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당회에서 이제 의논하고 9월 12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9월 12일 주일에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회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보자는 나중에 뒤쪽에 사진과 함께 뒤쪽에 이렇게 게시해 놓겠습니다. 이만 장로님 손자 은총이 이제 돌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떡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혜자 집사님 요양병원에 그동안에 계시다가 잠깐 집에 오셨는데 이제 집안 살림들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오후에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아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살고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아멘.